됐나요? 됐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새 하늘과 새 땅. 엄청난 주제이죠. 먼저 우리 유토피아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사실은 그 낙원을 가리키죠. 유토피아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은 1516년 영국에서 토마스 모어 경이라고 하는데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책, 그 유토피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유토피아는 어떻게 그러면 영어로 처음 그렇게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그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에 있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바로 우라는 그 그리스어는 no라는 뜻이에요. not. 그리고 그 토피아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토포스. 그거는 장소, place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토포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우토포스인데요. 이것이 영어로는 유토피아라고 발음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nowhere. 그 말은 아무데도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의 그 어원이 참 재미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무데도 없는 곳 이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유래고요. 그 유토피아는 책 안에는 바로 그 대서양 남단에 있는 아주 그 상상의 작은 섬, 거기를 이제 유토피아라고 이제 이러는데요. 그 섬 안에 바로 낙원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상상을 해서 소설로. 그 안에 바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정부가 아주 완벽한 상태. 그리고 그 완전히 정의로운 또 평등한 그런 사회.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곳. 그래서 바로 말 그대로 유토피아, 낙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은 이 현실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로 이러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1516년에 그 유토피아란 말이 처음 나왔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꿈꿔왔다는 거죠. dreaming about 계속 했는데 사실 이것이 실현될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것이 바로 18세기 말경인데요. 그 이전에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이 유럽에 아주 이 생산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자원들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또한 세상이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면서 바로 그 철학자들 가운데는 그 낙관주의라고 하죠. 낙관주의가 아주 이렇게 팽배해지고 그래서 골든 에이지 바로 이것을 황금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황금 시대가 곧 이 지상 위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막 그 기대에 부풀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것이 19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 가운데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수천만 명의 사람이 1, 2차 대전을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런 것은 없다. 이 땅 위에 유토피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바로 그 다음에 2차 대전에 이어지는 또한 3차 대전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그 유토피아, 그 책에 그려져 있는 그 유토피아보다 더 나은 세상이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성경 중에서도, 여러 책 중에서도 그것이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까지인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 21장에 나오는 바로 1절에부터 나오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것을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옛날에 계속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것은 아주 힘든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러한 위안을 받기 위한, 유토피아 같은 그런 것을 동경하면서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걸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또는 아주 나약한 크리스찬들이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누군가 기록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현실 도피를 위한.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현실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실제적인 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성경에 나와 있는 주장들을 현실 도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현실이라는 것, 영어로는 리얼리티죠. 리얼한 거, 리얼리티.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의 그 반대말은 바로 디스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 DYS를 쓰죠. 그래서 디스펑션, 어떤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를 디스펑션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유토피아의 반대말은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이 바로 그 디스토피아라는 것이에요. 유토피아에 아주 반대되는 그런 세상. 그 현실이 디스토피아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인간의 그 지나친 그 인간의 그 속에 있는 그 욕심, 그 욕심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그 이기심, 그리고 시기심,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이렇게 발동되고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시기심, 이기심. 바로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고, 이고라고 하잖아요. 셀프. 그 이고가 이렇게 그것을 건드려질 때 이기심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막 그래서 분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이고가 자아라 그러죠. 이고가 센 사람도 참 힘든 세상이고요. 너무나 강해서. 또한 반대로 그 이고가 너무 약한 사람들, 자존감이 약하고 아주 자신감이 없는, 그래서 이고가 약한 사람들도 똑같이 이 디스토피아라, 이 현실 리얼리티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잘 모른다는 거죠. 또한 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리들 인간성의 타락인 것이죠. 이 인간성, 이 네이처가 타락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음란과 간음과 부도덕함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 우리는 그런 간음과 드러나는 부도덕을 안 저질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서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또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적으로 더 심한 상처들을 갖고 있는 배우자 간에, 특히 아내가 더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자녀들. 얼마나 많은 그런 내적 상처를 가지고 또 살아갑니까? 그것은 부부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가 많은 우리 인간들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이기심이 발동되고, 자기 중심성이 나와서 그렇게 되고, 또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죄를 양산하는, 죄가 죄를 낳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팩트라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이 현실, 이 팩트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로 사단과 이 세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지금도 행해지고, 그 안에서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현실의 실태와 원인까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유토피아나 천국이나 예배 드린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것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 도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현실. 그리고 현실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직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보고 직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직면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맞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 그 리얼리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인 것이에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 깊은 의미의 그 현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리얼리티인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완성될 나라, 그 유토피아가 그리고 있는 그 나라를 진정으로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그곳에서, 그 현실 가운데 그곳에서 또 살아가면서 다가올 세상,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에 일어날 일을 오늘 말씀 21장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터버너클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나이 그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작되었던 그 천막으로 지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바로 터버너클인데요. 나중에 성전이 되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물론 우리도 지금 현재 성령으로 임재해서 함께 살아가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의 그 참 목적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것은 성경에서 결혼관계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2절 후반에 보시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곱게 그렇게 단장을 한 것 같다라는 건데 그것은 비유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건 성경에서 항상 그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submit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은 남편의 그런 성경적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그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리스펙트하라는 것이에요. 그 authority를 리스펙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love, 사랑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을, 목숨을 준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submit하고 love,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그 결혼 관계, 부부 관계로 자꾸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눈물을 그곳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해요. 자,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이 21장 4절 말씀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별로 위로가 크게 안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초대교회 때 로마 그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또는 불에 태워지거나, 그것이 또한 두려워서 또한 이렇게 참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에게 바로 전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안 된다면 우리가 그만큼 편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편하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인생의 그 슬픔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그 슬픔을 모르는 것은 그 현실을 또한 그 실체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고, 그리고 갈등도 더 이상 갈등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또한 여러 그런 엄난과 부도덕도 더 이상 엄난과 부도덕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병과 그 죽음도 인생이 당연히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면. 영어로는 이게 insensitive인데요. 이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끝이나 발끝에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가 뭐 입맛과 냄새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던데, 우리가 느껴야 되는 당연한 그 깊은 슬픔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게 그냥 현실이고, 그 안에서 무감각해져야지 인생 속에서 크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내 자신을 챙기면서 그나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괜찮아요. 인생이 그런 거지. 고통이 있어도 뭐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지. 그냥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참 어떤 슬픔이 제 인생에 있었는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슬픔을 생각하면 항상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말기암으로 참 고생하시다가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호강이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변변히 누려보시지도 못하고, 저희 이제 그 6남매 키우다가 참 고생만 하시다가 참 그래 사시다가 또 저는 또 22년 전에 미국으로 또 유학 가버리고, 그래서 얼굴도 보기 힘들고 거의 막 10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5개월 전에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몰핀에 의존해서 그냥 견디면서 이렇게 계실 때고, 그 가운데도 미소로 저를 이렇게 또 바라보고 한 반 정도는 거의 졸고 계신 상태고 몰핀 때문에.
그래서 깨어날 때는 또 저랑 얘기하면서 또 웃고, 그런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전혀 신앙이 없는 분이고, 점도 치시고 점도 보러 자주 가고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고, 그런데 가까운 그 바로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신방을 해주시고 예배를 들어주시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기꺼이 오신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또 하시는 끝에 제 어머님이 아멘 하고 또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렇게 한번 들어지는 예배가 정말 값진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의 그 영혼에 대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저는 그때 정말 뼛속 깊이 처음 실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은 그 천국에서, 아니면 새롭게 드러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다시 뵙게 되는 것. 그런 소망을 저는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저한테는 잔잔한 슬픔이지만, 바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슬픔을 다 없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20장 14절이지만 그 사망, 그 죽음과 그 엄부도 다 그 불못에, Lake of Fire, 거기에 던져버리신다. 바로 그 이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겪었던 그 모든 그 슬픔이란 것들,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그런 내적인 그런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슬픔과 또한 그 사망과 그 애통함과 그 질병, 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우리들의 눈에서 씻기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의 그 흔적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씻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 6절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니. 그리고 6절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는 것이에요. 바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조금 더 낫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불로서 다 소멸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영어로 보시면 더 확실한데 그 엄청난 열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모든 물과 바닷물과
건물과 모든 동식물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불바다가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바로 그래서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옛날 창조가 다 없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되었노라는 것은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한 세상에 바로 하늘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새 하늘과 그 새 땅의 주인이 되는 조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시민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강조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8절에 첫째는 이기는 자들, 그리고 둘째는 지는 자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극복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overcome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는 자들은 바로 세상으로 overcome을 당하는 사람, 극복을 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넘어가는 자들이죠. 타협하고 포기하는 자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 세상 뒤에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그 파워에 넘어가지 말라. 바로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그것을 바로 음녀다,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이 세상의 죄, 그것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죄라는 것,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그런 우리의 그 죄성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하지 말고, 그렇게 가지 말고 그것과 싸워서 overcome, 극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번역상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단순한 백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친아들, 딸, 자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신적인 성품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같이 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그리스도 같은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되는 지복의 상태에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버컴을 할 수 있습니까? 오버컴을. 바로 그렇게 못하게 되는 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기지 못하는 자들, 극복을 당하는 자들은 바로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바로 우리가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만 해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두렵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말씀을 다 하시면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극복을 당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것. unbelief.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그 믿지 않는 것 안에서 그 다음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8절에.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리고 점 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것. 이것들이 다 바로 그 불신앙에서 또한 나온다는 것이요.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 세상에게 이김을 당하는 자, 다른 말로 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시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 이 두려운 세상에서 코로나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암이라든지 여러 질병들, 그럼 교통사고들 두렵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 그것은 이 계시록 전체도 나와 있지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드러난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 계시록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 보좌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주권, 파워,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위에 드러났던 그 무지개의 사랑,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에 드러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대속으로 인한 우리가 어렵게 된 우리들, 우리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죄 많은 나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대속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렵게 된 자라고 이미 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속하게 된 자, 우리가 약하고 쓰러질더라도 다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섬을 할 수 있는 자. 언제든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된 자들, 그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이란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그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으로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네? 그래서 또한 이기는 자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Submit and love.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자들이란 것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 submit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이 모든 그 자아와 이 이고를 다 내려놓고 죽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submit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submit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란 것이에요. 창조전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영원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랑, love.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밋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똑같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가 되는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랑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랑이란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일관성이에요. 두 가지, 일관성과 계속성이에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칭의의 믿음을 갖게 되고 인생 가운데 이기는 자가, 극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컨시스턴트해지는 거죠. 컨시스턴트. 그래서 일관성을 갖게 되는 건데, 컨시스턴시라는 것은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컨시스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몇 가지가 일치하게 되는 것, agree하는 것, 그것을 consistence라고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 그러면 일치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이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새롭게 된, renewed 된 우리의 이 마인드와 스피릿,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그런 액션들, 행동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를 엄청나게 받은 자로서 우리의 행동도 똑같이 그렇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겸손과 그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액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바뀌어진 우리의 이 마인드가 우리의 액션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컨시스턴시예요. 그리고 더 컨시스턴트해져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일관성은 우리가 하는 말과 또한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컨시스턴트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뱉은 말을 100%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리는 말 가운데, 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우리에게 건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일치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또한 consistency, 일관성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consistency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클레이밍하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와서도 말은 안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예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세상에서도 우리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클레임하는, 주장하는 그 주장과 나의 행동들, 나의 액션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채너티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크리스채너티라는 것과 나의 행동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컨시스턴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것을 갖고 있는데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액션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서브밋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다른 그 대조되는 그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컨시스턴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것, 그 순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연속성은 영어로는 continuity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참 안 맞고, 참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또한 이 성질을 건드리고, 또한 내 환경이 내 마음대로 잘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사업이 안 되고, 또 손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정한 시간대에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냥 꾹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서브밋하는 것, 그게 바로 컨티뉴어티예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이 연속성이 없으면 날마다 바로바로 쓰러지고 바로바로 화내고 바로바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연속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바로 감내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도 배웠죠. persevere 한다는 것. 성도의 견인, 감내하는 것. 우리의 구원은 바로 감내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시작한 것을 끝내신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감내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연속성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일관성과 연속성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사랑과 더불어서. 자, 그렇게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들에게 바로 오늘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우리가 백성 그리고 아들의 신분으로 거기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그 장막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같이 단장한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이 된, 자녀가 된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의 바로 모든 눈물, 그 눈에 남아있는 그 눈물의 흔적들을 다 씻겨주시고 없애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가 버린 죄된 이 세상의 그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 거기에 우리가 백성이 다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사랑으로 견디는 자들, 컨시스턴트와 컨티뉴티, 일관성과 연속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 약속이 다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안이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고 또한 이기시고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하시고야 마실 그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백성과 자녀 되게 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대속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돌아